네, 반갑습니다. 찬양대 찬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아직 한 번도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그 영혼들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국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멀리까지 가서 선교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한 교회의 선교부의 집사로서 교회에서 저는 한 번도 한국에서 목사로서 사역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해운대에 있는 초등학교의 교사로서 11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교사로서 지금 이제 살고 있습니다. 해운대 고등학교에 담임목사님 같이 한 반이어서 해운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당시만 해도 30년 뒤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나중에 장애아이들을 키우고 장애아이들 선생님들을 이렇게 기르는 교수가 되어야지 하고 한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대구까지 다니면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육학 박사를 받고 대구 부산교육대학에 시간 강사를 하면서 이제 교수가 되어야지 하고 내 꿈을 향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에서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주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나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오영덕의 모든 성도들을 다 선교사로 보내셨답니다. 믿으시세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래요. 여기에 모이는 제5영도교회라서 모이는 교회로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제5영도교회 성도로서 선교사로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OHP 한번 PPT 한번 켜주세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말씀 보여주셨어요. 하나도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저의 뜻은 제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었어요. 좀 이렇게 집도 좀 큰 집 얻고 싶고 또 이제 노후가 좀 보장되는 이런 직업도 갖고 또 남들이 좀 이렇게 알아주는 이런 직장도 갖고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들을 통해서 더 크고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음 보시죠. 저희 결혼할 때의 사진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 선교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하기를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선교를 우리가 선교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물론 명령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선교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있다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면요, 우리 심장 소리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죠. 그래 아마 이 심장 소리는요, 미션 이럴 거예요. 한번 저보지 한번 주먹을 한번 펴보세요. 자기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미션 해봅시다.
미션이 뭔지 아시죠? 미션이 그 차 안에 있는 미션 이거 말고 그거 말고 선교 그죠? 미션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미션 그래요. 하나님의 심장이 미션 이렇게 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급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와 모든 방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꿈꾸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불러주시는데 목사님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까 목사로서 한 번도 한국에서 있어 본 적이 없다 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이런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절대 하나님은 혼자서 이렇게 하게 하시냐. 하나님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놀라운 기적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팀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 가장 중요한 팀이 저 아내 최현실 선교사 아내 한번 나오겠습니다. 당황해하지 마시고 둘이서 계속 할 겁니다. 당황하지 말고. 나마스테. 예, 이렇게 이제 인도 오십니다. 네, 전도 계실 때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이렇게 손을 모으시고 나마스테. 나마스테. 반갑습니다. 인도에서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스카프 이렇게 뚜까따라고 하는데 이걸 쓰고 아직도 그 초대교회 여인들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또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흘러내리면 여러분들 눈에 걸거치실까봐 걸거치. 내리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고 여기서 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했대요. 대부분 생각이 이래요. 예루살렘 전도 다 되고 나면 그 다음 온 유대 다 되고 나면 사마리아 다 되고 나면 땅 끝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니죠. 아니죠. 네. 왜 아니냐면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저희들이 나갈 때도 많은 분들이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도 복음화가 다 안 되는데 왜 나가려고 하느냐. 장로님 권사님들이 말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셨던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당신들 나라가 복음화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자마자 몸을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민족으로 살았겠지요. 그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네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는 그럼 여기가 빚진 자들입니다. 빚쟁이. 명령은 반드시 수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빚쟁이들이에요. 빚은 빚졌어요. 갚아야 됩니다. 빚졌어요. 빚 안 졌다고 시치미 떼시는 분은 시치미 떼시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우리 이게 선교위원회에서 하고 계시듯이 국내 선교도 하시면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그리고 후원하는 일도 계속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까 그 사진은요 2002년도에 저희들이 인도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이었는데 저 때가 2011년쯤 된 것 같아요. 큰 아이가 이제 카이스트 4학년 대학생이고요. 작은 아이는 지금 한동대학교 1학년에 와 있는 대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수행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돈 벌어서 내 돈으로 가서 선교를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교회가 파송을 해야 되고 교회가 후원을 하고 기도하고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어요. 네, 저희들에게 후원할 때 저희들은 평신도였기 때문에 남편이 농담으로 잘 그러는데 저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몇 회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물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후원을 물질
구원을 받기가 기도 구원조차도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개인 구원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연결된 분들은 1년이 지나니까 전부 다 사라지셨어요. 조용히. 그랬을 때 저희들이 영적 전쟁터인 그곳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그 싸움터에서는 후방에서 해주는 그 기도의 영적 지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여기서 작게 사는 그 신음소리가 그곳에서는 미사일이 되어서 터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의 미사일이랍니다. 퓨! 쾅!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은 그 가까이에 그 현장에 가서 막 그냥 조그마한 소총 가지고 쏘는 거지만, 여러분의 미사일을 쏘는, 미사일이 더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교사들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교회 앞에서 여러분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서를 하고, 그렇게 나갔을 때 저희들에게도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선교사들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주 성스러운 분들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터인 그곳에서 물질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운 가운데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때 다시 저희들이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되새김과 동시에 여러분 앞에서 결혼식과 같이 약속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네, 다음. 예, 성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몇 개 구절만 성교에 대해서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전체에 뚜렷하게 하나님은 성교를 향해서 꿈꿔 가시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적인 나를 향한 약속인 동시에 세계적인 그런 약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부르셨다, 이걸 깨닫는 것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일생을 내어놓을 만큼 보람되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 모두 선교사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부르심 받은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선교사만 선교사하지 내가 무슨 선교사냐? 그거는 여러분들 그 특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이 성경학자에는 불러가요. 불이 타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선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선교 안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교회의 목적이고, 선교가 교회의 전부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선교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선교인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해외 선교를 그렇게 강조하시나요? 이렇게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 멀리 그곳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선교의 필요도 많지만은 그곳에는 선교의 자원이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예수님 얘기 다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그러나 안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 다른 곳에 땅끝에 가면 예수님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도저히 예수님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외에 그렇게 선교 자원이 부족하고 빈약하니까 이 지금 해외 선교를 더 강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인간의 마음은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 안 가요? 스톱! 이 하나님 마음이 고! 스톱! 고! 스톱! 고! 하나님 마음이 멈추는 곳에 멈춰야 되는 거예요. 고! 스톱! 고! 스톱!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이 멈추는 곳,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멈춰야 돼요. 우리 한번 찬양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일시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다음. 네,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들이십니다. 저희들은 가는 선교사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고 했는데 저희만 마치 선교의 사명을 다 띄고 간 것처럼, 그래서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 나는 아무 그것에 대한 의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교지에 간다고 해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본국에서 선교사가 아니라면 대양을 건너 선교지에 간다고 해서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허드슨 데일러가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지 않습니까?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이 어떤 일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지, 가정주부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뭐 직장이 없더라도 그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음. 무슨 일이냐보다는 어떻게, 왜 그 일을 하느냐가, 무슨 일이냐보다 왜 그 일을 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속이 구분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선교사나 목사들은 성스러운 직업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뭐 이렇게 세속적인 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어떻게, 왜 그 일을 하느냐. 만약에 이곳에서 내가 직장의 일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적인 자세로 선교사적인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성직을 행하는 겁니다. 다음을 넘겨주십시오. 다음. 네. 그것이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생계를 위한 수단인지, 자기 실현인지,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인지.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앞으로 많은 꿈이 있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 속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다음. 우리가 땅끝까지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 땅끝이 어딜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그래서 땅끝을 여러분도 생각하기에 여기 땅끝이니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지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땅끝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뭐냐면 한국에 가만히 있는데도 지금 벌써 150만 명의 외국인들이, 자기들의 이슬람 교도들이, 또 힌두교의 힌두교도들이 막 한국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 땅끝을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땅끝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나면 여러분 땅끝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칠 수 있어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야! 외칠 수 있어요. 땅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구호 준비! 얼떨결에 갑자기 그러니까. 자, 구호 준비하면서 저보다 빨리 해보세요. 구호 준비야! 더 빨리 하면 구호 준비야! 자, 구호 준비! 야! 구호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야! 하시는 거예요. 시작! 땅끝까지! 땅끝까지! 야!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러신 분 있는데,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만 준 명령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한테 다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땅끝에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많은 땅끝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 땅끝을 위해서 여러분 땅끝으로 가십시오. 땅끝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인적인 자원, 재정적인 자원, 그리고 또 영적인 자원을 다 거기에 쏟아붓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선교의 모판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또 그런
그런 자원을 공급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런 자원을 우리는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또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총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자원들을 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해서 총회에서 교단 선교부라고 KPM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교회에 1844개의 교회들은 교단 선교부, 우리 그 KPM으로 함께 같이 선교를 하도록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KPM과 교회가 함께 같이 서로 상호 신뢰하면서 이런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땅끝까지 선교하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다음 여기 10-40장 이렇게 사각형이 있죠. 이 사각형 안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90%가 이 지역 안에 있대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85%가 다 이 지역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정말 중요한 지역. 이 지역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가야 되고 이 지역으로 선교를 해야 돼요. 그것을 10-40 창이라고 위도 10도에서 40도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나 조사를 해보니까 85%가 4세에서 14세에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이 4세, 14세는 정말 중요한 연령대입니다. 황금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거든요. 네, 선교는 하나님의 꿈이요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선교사가 되고 나서 양화진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혹시 양화진 다녀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의 묘지가 서울 양화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아마 TV에서는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곳에는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되는 아기들의 묘도 있고요. 많은 처녀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셨던 그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뭐라고 묘지에 적혀 있냐면,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이 조선 땅을 위해 바치겠다. 처녀 선교사님이에요. 오신 지 8개월 만에 맹장염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남 김해 지역에 선교 120주년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저 진동 가는 길에 저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경남 김해 지역에만 호주에서 선교사들을 70명, 80명 정도를 계속 보내신 거예요. 우리 이 조선, 그 당시에 조선시대가 얼마나 힘든 지역입니까? 오시자마자 푸드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아마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런 곳에 선교사 보내면 안 돼. 우리 선교사들 다 죽겠다. 이러는데 호주에서는 계속 죽으면 또 보내고 죽으면 또 보내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음화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곳에 갈 곳이 없어져 버리게 된 선교사님들의 묘를 수영로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땅을 사셔가지고 그 옆에 묘를 이장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전부 서양 분들이니까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다 바꾸셨어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다음. 성령님, 그러면 인도 4개 어린이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예, 인도 개신교회 안에 700만 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러면 4만 9,300만 명의 인도의 어린이를 모두 지옥 가게 내버려 둘 건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야죠. 교회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고 가깝고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가 같고 다르고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불러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가 선교를 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할 권한이 우리한테 없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부부교사로서 평생 편안한 삶을 살면서 뭐 둘이 있으면 연금 받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보장되어 있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자녀의 교육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잃어버리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포기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포기해 보십시오. 포기하면 그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순간입니다. 포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다음. 네, 헌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저희들이 선교사로 나갈 때 저희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저희 시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13년 전에. 그래서 홀 시어머니를 저희가 모시고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어쩌라고 그러시면서 저희가 어머니 생각 안 했겠습니까? 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한 번도 바깥에서 일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 돌봐주시면서 저희가 부부교사였기 때문에 드리는 생활비로 생활하시고, 그런데 결단을 하고 저희가 파송을 받고 나갔을 때 어머니께서 생계를 유지하셔야 되니까 가사 도우미 일을 하셨습니다. 가사 도우미 일을 하시면서 갑자기 나라에서 한 5년 정도 그렇게 사셨는데 어머니의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어머니 스스로도 내 믿음이 얼마나 약했는지 알겠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자라가셨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한 5년쯤 되었을 때 나라에 법이 생겼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이 월남전에 참전하셨는데 참전증이 남아있었어요. 51나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너무나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고엽제에 관련한 법이 생겼어요. 아버님의 참전증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보훈처에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가 그 국가 유공자로 선정이 되시고 그 해 이후로 그 법이 또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 당시에 어머니께 생활비를 정확하게 50만 원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가 되면서 국가에서 연금이 나오기 시작한 게 62만 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혼자 계시지만 더 많은 게 해마다 올라가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뭐 손해보는 거 절대 없어요.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리면 여러 배를 받는데 수지 맞잖아요. 버리는데 여러 배 받는다는데. 어머니께서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그때 너희들만 의지하고 너희들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찾아보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뒤에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또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손자들까지도 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네, 저희들은 인도의 중서부 지역에 있는 마하라슈트라주의 푸네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이 한국에서 늘 해왔던 제 남편이 인연극 선교회, 인연극 선교회 향유와 옥합의 단장으로 17년을
많았어요. 뭐가 1인 다역을 했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전국으로 다니고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섬겼습니다. 그 인연극이 시작된 나라가 인도라는 사실도 저희가 가서 알았어요. 너무나 좋아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인도의 29개 주에는 서로 언어가 다릅니다. 자기들끼리도 말이 통하지 않아요. 시골 지역에 가도요, 인도는 아이들이 많아요. 바글바글합니다. 중국보다 나중에 10년 뒤에는 인도가 더 많아진답니다, 인구가.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 번도 예수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형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다음. 네, 저희 인형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서 공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곳에서 재료를 구해서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봤는데 인도 사람들이 보고 잘한 게 없어서 너무나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 만들 수 있는 제공사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NGO에 운영하는 에이즈 환자를 케어하는 곳에서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만다라는 자매의 독립을 위해서 사회에 통합해서 살아가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서로의 기도가 맞았습니다. 만다가 남편 때문에 에이즈에 걸렸어요. 임신한 중에. 그래서 딸 조순아도 같이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길거리로 쫓겨난 저 가정을 NGO 단체에서 구출을 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언제 에이즈 환자는 죽을지 모릅니다.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조그만 바이러스에도 심각한 장애가 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었는데 저희가 만든 그 인형을 만드는 일을 만다가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모든 인형들을 만다가 만들었어요. 늘 새벽 4시가 되면 막 울면서 전화를 해요. 조순아가 아프다고.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밖에 나가서 뭘 사는 것도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인도는 남존 여비 사상이 너무나 강하고 여자들은 정말 그 짐승과 같은 교육도 시키지 않는 그리고 태어나면 버리는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 큰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조스나가 자라면서 공부에 대한 뭘 해야겠다는 꿈이 없었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공부해서 못해. 이거겠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서강대 다니는 대학생 은혜라는 자매가 와서 우리 조스나를 6개월 동안 과외를 시켜줬습니다. 국어교육과예요. 전공도.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아이만 가르쳤습니다. 선생님이 공부 못한다고 전학시키라고 그랬는데 조순아가 은혜라는 자매가 6개월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간 이후 시험을 치면 반에서 1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1등. 계속 1등 하니까 조순아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선물을 해주고 함께 빈민가 사역을 같이 합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 하고 돌아오다가 조순아가 그래요. 선교사님, 저도 나중에 선교사님처럼 빈민가에 예수님을 모르는 저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사역자가 될래요. 저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만다가 지금 저희가 떠나와 있지만 한 사람의 사역자로 서 있습니다. 예, 다음요. 그래서 선교라는 건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 물론 우리가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이게 필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 쉽죠. 교회를 건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또 섬기는 고난의 종으로 사신 예수님처럼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제자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스승이신 예수님에 따라서 그 따라가는 것이 그 제자의 삶, 선교사의 삶이지 않습니까? 저는 단기 선교를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단기 선교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아직도 거두어야 할 많은 알곡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일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예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든지
이 땅에 뭐 안정적인 것 버린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안정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안정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진에 보시는 저 지역은 매춘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 지역은 경찰서에서 허가증을 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저희가 훈련하고 있는 어린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을 초청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인도에서도 기독교계에 있는 많은 단체들을 초청한 특별히 저희 단체를 많이 초청했습니다. 인형극을 공연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저 지역에는 반드시 국가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선교사가 누굴까 고민해 보십시오. 선교란 뭘까 고민해 보십시오. 선교사는 특별히 뭐 이곳에서 직업을 포기하고 뭐 그 멀리 가야 선교사입니까? 그거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도록 만들면 여러분이 제자를 삼는다면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셰익스피어 아시죠? 이 셰익스피어가 딱 식당에 딱 가보니까요. 젊은이가 비치를 하는데 이렇게 설렁설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말했습니다. 아니 보게 자네는 왜 그렇게 지쳐 보이나? 우리 젊은이들은 선생님은 세계를 유명한 문어로서 훌륭한 글을 쓰시는데요.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는데 내 처지를 보세요. 내가 이 식당에서 음식을 나오고 청소하고 있는데 얼마나 내 자신이 한심한지 모르겠어요. 그 청소가 꼭 들어오지 그 일을 뭐 해도 또 뭐 하겠습니까? 다음 보세요. 다음.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내가 자네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한 구석을 깨끗이 한다는 기쁨으로 비지를 하겠네. 그런 사명감을 가진 젊은이라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더 큰 사명도 맡기지 않으시겠나?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제5의 영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모이는 또 교회로서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이제 교회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선교사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인생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거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나면은 내 인생을 그 하나님의 목적에다가 채널을 이렇게 딱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나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세계를 품은 모든 성도들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이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러서 거기에 헌신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고등학교 때 한 30년 뒤에는 이곳에서 선교사로 어떻게 제5영도교회에서 보고할 것이냐 전혀 예상도 않고 저는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불러주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이런 많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네,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지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분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는 29개의 주에서 서로가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3억 3천만의 만 개의 우상을 섬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힌두교와 무슬림교는 알라를 섬기지, 한신을 섬기지만 힌두교는 우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집에 가면 우상, 섬기는 우상들의 사진이 7, 8개가 걸려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유일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이것을 개종을 해서 목사가 된 이후에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유일신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어째서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릴 때부터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을 전국에서 모았습니다. 저 사진을 찍은 곳은 유니온 비블리컬 세미너리라고 UBS라는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안에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집 한 채를 밖에서 빌려가지고 훈련을 시작했어요. 4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고 있는 동안 신학교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인도는 선교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그 영적 리더들이 하시는 얘기들이 있어요. 저희 한국 선교사들에게 제발 한국 선교사님들 우리가 잘하는 거 하지 마세요. 교회 세우는 거 우리 잘합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가 못하는 거 도와주세요. 특별히 어린이 교육, 예능 교육 이런 것은 어릴 때부터 받아본 적이 없는 교육이에요. 저 교육은 인도 교육은 스파르타식이거든요. 유치원 아이에게도 매를 줍니다. 60명, 70명, 한 마리 200명씩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 교육에 관심을 가진 총장님이 저희를 저 UBS라는 신학교에 인도에서는 알아주는 신학교입니다. 저곳에 협력 부설 기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MOU를 협약을 체결해서 2009년부터 저희가 UBS와 같이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정글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도 와요. 6개월 동안 합숙 훈련을 하면서 지내면 졸업할 때 저 신학교에서 자격증을 줍니다. 그리고 60개 교회를 관할하는 그런 리더들도 있습니다. 저분들이 저희가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또 지역 사람들에게 전도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쳤는데 저분들이 가위질을 태어나서 처음 해본대요. 저런 만들고 자르고 붙이고 색칠하고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러나 모방은 잘합니다. 그곳에 한인교회에서 코팅기도 이렇게 기증을 해주셔가지고 코팅해서 저 자료를 가지고 자기가 있는 지역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네, 2011년도에도 많은 신청자들이 있어요. 정말 저 어린이 사역이나 가르치는 일, 제자를 양육하는 이런 부분에 굉장한 필요가 커버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사역자들이 와서 많이 도와줬어요. 유치원 교사를 했던 자매가 왔었고 총신대 작곡가를 다녔던 그런 자매도 와가지고 2년 가까이 저희와 같이 지내면서 단기 선교사로서 역할을 너무나 잘 해주었습니다. 네, 정신지체, 저희가 이제 아까 특수교육을 공부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석사 과정까지 했고 신에게서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막 일식이 된다든지 개기일식 같은 게 될 때는 아이들은 땅속에 파묻고 그래요. 목까지 땅을 파서 이렇게 목까지 채운 뒤에 이 아이를 달빛을 그 일식 때 맞추면은 그 시간을 맞추면 이 아이가 정상이 된다고. 정말로 이 의식이 깨어있지 않은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학교도 힌두 학교입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외국인들이고 우리가 너희를 모른다. 넌 누구냐? 아무리 우리를 증명을 해도 와서 또 너희들 기독교, 외국인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 줄 알고 있어요. 기독교 가르칠 거지. 그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백석대학교 특수교육과 학생 7명이 잠깐 단기로 리서치를 하러 왔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올 때 저희들이 1일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그랬거든요. 오시라고 했어요. 앉아 계시라 그러고 하루 종일 그 친구들이 프로그램 했습니다. 언어 안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통역을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프로그램을 하고 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 전문성에 놀라서 당신들 다음 주부터 당장 우리에게 와서 이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2007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열지 못했던 문을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지금 있습니다. 네, 저희 졸업한 사역자들이 현재 자기 지역으로 가 있는데 저희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이 제대로 그곳에서 잘 정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가는데 기차 타고 5일이 걸립니다. 오며 가며 울었다고 그래요. 그 많은 짐들을 들고 가면서 비행기 타고 가기에는 너무나 비쌉니다. 그리고 없는 것도 있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힌두교 안에서 자란 친구들이라 쉽게 바뀌지 않아요. 선교사들의 가장 큰 바람은 첫 번째가 그들에게 친구로 인정이 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그 키우고 영적 자녀처럼 키웠던 이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 친구들이 거짓말 하는 거 별로 양심에 가책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선교사지만 화도 많이 내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떠날 때 당신들이 우리의 스승이어서 너무 자랑스럽고 당신들은 저희의 영적 부모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 참 부끄럽고 감사하고 너무나 보람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특별히 큰 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순종했던 것 뿐이고, 그래서 정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는 헌신에 비한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거든요. 저는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기 너무 힘들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잖아요. 여러분 안 힘들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아내를, 남편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더라고요. 제오 영도교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럼 우리들은 뭘 할까? 정말 중요한 거 무릎 선교사입니다. 어르신들 새벽마다 우리 기도책 때 나오잖아요. 땅끝까지 무릎으로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아들이 인도에 가자마자 원숭이한테 물렸어요. 주사를 5번 맞아야 되고 야생 원숭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죽을지도 모른대요. 그때 또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 더운 지역은 모기들이 극성입니다. 댕구열, 말라리아, 장티푸스 선교사님들이 핏똥을 사면서 정말 고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라면은 그분들이 지금 그곳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네. 교통사고도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셔서 선교하시고 계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 똑같은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기도를 함께 같이 주여